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안에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42절에 12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참 귀한 성경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부모,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부모에겐 큰 두려움과 충격,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과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이제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이제 지문을 좀 등록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혹 있을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대비책이 되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좀 외부로 데리고 나갈 때는 자신들만이 입는 옷을 입히거나 명찰을 채우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아이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와 이제 누나가 어릴 때 이제 놀이동산에서 누나를 한번 잠깐 놓치셔서 잠깐 잃어버리셨다. 그때 마음이 아주 덜컥 내려앉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년에 두 번 정해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나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율법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많은 인파가 그리고 대가족
모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다른 쪽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조카, 여러 많은 가족들이 함께 이제 가족별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아마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의 이런 관례를 이제 마치고 나서 43절에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부모님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부모인데 예루살렘까지, 먼 곳까지 갔다가 이제 준비하고 돌아갈 때 체크하고 확인하고 했을 텐데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가족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아마도 뭐 할아버지랑 함께 있었을 것이다, 외삼촌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가 외삼촌과 함께 있을 거야, 예수가 조카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루길을 갔습니다. 하루가 이미 지난 상황이죠. 근데 그래, 한번 우리 아이를 만나야겠다, 찾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거죠. 45절부터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봤나요? 우리 아이를 봤나요? 확인해도 없는 거죠. 뭔가 마음에 불안과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찾다가 예루살렘에 있겠구나라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간 겁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막 찾는데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합니다. 선생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 묻고 또 답하고 또 다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성전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4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멘. 48절에 너무 놀랍고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다그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혼을 내는 겁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행했느냐? 특별히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아버지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육체의 아버지인, 혈통상 족보상 아버지인 요셉,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이제 혼을 냅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걱정했는지 아느냐?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측면에는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성전에 계셨죠. 당신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요셉이 너 때문에 수고했다. 너 때문에 근심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혜를 나누시죠.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지혜의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수님의 답변에,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하는 거죠.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자녀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잘 따라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뭐 변명을 하거나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던 거죠. 너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당황스러운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아버지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때문에 아버지가 바빴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제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바빴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으신 후에 나사렛으로 다시 그 동네로 부모님을 쫓아 순종하여 가십니다. 거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하시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마치냐면 52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그 자녀를 잃었던 부모,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일로 바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죠. 그리고 그 참된 아버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버지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에, 자기 인생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는 자신의 사역에 몰두해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인생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나에게 주신 이 사역 열심히 나는 하고 있어. 2025년 2월달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겠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네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네가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셔야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각자의 주어진 인생길에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예수가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오늘 성경은 날카롭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우리 주위에 예수가 함께 하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아이 12살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그냥 한 이야기, 해프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뒤쫓아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그 길들을 돌아가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야기를 걸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뒤쫓아가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결단과 회개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야 합니다. 조금 우리의 일상이 멈춰질지라도, 우리의 사역의 일정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지라도, 급한 일, 중요한 일들이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일에 그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우리가 기대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말씀과 행동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예배와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 찾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말씀과 행동을 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일에 바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인생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일 때문에 바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라, 우리의 하루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일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 일상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루 중에 없었을 줄 모른다, 동행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 그리고 허락해 주신 1년, 그리고 일생에 단 하루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일하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 믿고 수고하느라 오히려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더딜지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로 바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셔서 허둥지둥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 안타까운 모습이 점점 줄어들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의 일에 바쁘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이 하루 그리고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에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천천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